우리가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나누었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걸 한자로 말하면 이신칭의다, 그렇게 말하죠. 이신칭의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한 거고요. 또 유대인 중에서도 믿음의 어떤 조상들, 믿음의 위대한 위인들조차도 다 죄인이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그 이신칭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 나는 의인이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별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함은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말 필요 없죠. 유대인들의 표상과도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신칭의의 참된 진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장막 안에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가득 떠 있는 별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 하늘에 별들보다 더 많이 너희 자손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늘의 별들은커녕 지금 당장 한 명의 아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믿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율법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그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다시피 자기에서 길리운 자를 갖다가 양자로 삼으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인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행함으로서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 일한 것만큼의 대가를 항상 바라죠. 그래서 그 대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내가 이거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보너스를 얹어주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일한 것만큼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당장 화가 나죠. 그런데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그 싹스를 받는다, 그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가가 아니죠. 무엇인가 돈을 받거나 선물을 받거나, 그것은 뭡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것은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반면에 그래서 자신이 한 싹스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싹스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모든 종교는 다 선해야지만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지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 종교의 신에게 뭔가를 바친다든지 아니면 그 종교의 그 지도자들, 교주들, 아니면 그 종교인들에게 무엇인가 착한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비록 내가 악하다 해도 그 선한 것 때문에 신께서 잘 봐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목적으로 종교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선행을 강조하죠.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믿은 것도 내가 행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었다고 하는 이 말에는 내가 믿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내가 믿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를 많이 했느냐, 내가 믿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느냐, 내가 믿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다
믿음을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사랑으로 대신 죽으신 거. 예수님께서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남들을 낮춰보거나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큰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큰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 그런 말씀의 의미로 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량적으로 더 크고 작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가려졌다.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 가려진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덮어주셨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는 거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의인의 자격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예를 듭니다. 그래서 9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때가 언제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은 후냐? 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례는요, 그 후에 나중에 받은 것입니다. 할례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할례는 다만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뿐만 아니라 유월절이니 속죄일이니 온갖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올가매고 잘못된 복음이 아니죠, 다른 복음, 이단의 교리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무엇인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했지 않나?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11조 헌금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11조를 하겠죠. 근데 어떤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정말 악한 행동을 수없이 반복하는데도 그래도 나는 11조를 하니까, 그래도 나는 11조 하는 교회는 아니야, 그럼 나는 구원 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의를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그렇게 해서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질시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 자신들의 그 많은 의가 자신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언제나 하나님 백성으로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이 할례는 오늘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내세우고 내가 뭔가 공로로 삼는 것,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어찌 보면 남보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남보다 좀 더 우월하게 할 수 있는 거, 또 했던 거, 또 우리 안에 뭔가 누군가에게 내세울 수 있고 공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유대인들의 할례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자랑하고 우월감을 갖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교회에서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분들이 좀 겸손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막 내세우려고 경쟁도 안 하고요. 그런데 교회가 규모가 점점 커지면요, 정말 경쟁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뭐 교육부서끼리도 경쟁을 하고요, 전도팀끼리도 경쟁을 하고요. 뭐 선의의 경쟁은 좋은 것이지만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할례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되고 무익한 자랑보다 또 그런 공로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 안에서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이웃 초청잔치인데요, 사실 우리 교회를 자랑할 게 없어요. 이웃들에게 뭐라고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얼마나 멋진지 몰라.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도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와,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목사님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자랑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게 있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고 당신의 삶이 바뀌고 당신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이상 여러분 꼭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환경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자랑거리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웃 초청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런 약속을 왜 받았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후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희 후손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말하는데 이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약속이 다 파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다 구원받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율법 자체가 악해서 진노를 일으킵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다 말씀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율법 조항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대로 다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비춰보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법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죠.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에 말씀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좋다고 합의만 하면 다 그게 법으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보지 않거든요. 율법으로 보면 범법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설명하고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건 뭡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로 아들을 데려다가 제단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제물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자로,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그 모리아산에 갈 때 그 모리아산이 딱 보이니까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3일 동안 쭉 같이 걸어왔다가 이제는 너희는 여기서 돌아가라. 그러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제물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굴 말합니까? 다시 아들과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말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냥 엉뚱한 것을 그냥 아무 것이나 다 바란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헌금을 하고 싶은데 지금 돈은 없고, 그래서 복권을 해서 그걸 당첨되면 하나님께 헌금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복음에 당첨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요, 세상에 그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약속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소망,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믿음의 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신앙생활 끝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지금 또 뭔가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이 우리 믿음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다고 한다면 이 땅의 믿음, 이 땅에 살아가는 거기에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